아마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민경현 청년이 매일 그렇게 이제 12시마다 성경 통독할 수 있는 그 링크를 우리에게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그 링크를 눌러서 이제 내가 성경을 보고 듣고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링크를 눌러서 그 창이 딱 뜨자마자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뭐해? 뭐 그냥 있지. 날씨도 더운데 나와. 내가 냉면 사줄게. 아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 나갈게 하고 이제 끊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필이면 이때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할 때, 내가 한번 좀 마음을 다해서 이 성경을 좀 들으려고 할 때 이렇게 나를 시험하신대. 참.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또 찍어 바르시고 이렇게 갔다 와서 읽지 뭐 이제 이러고 냉면을 맛있게 먹고 와서 다시 보나요? 그렇죠? 내일 보지 뭐 내일 뭐 이상해요. 그죠? 뭔가 좀 성경을 읽겠다 또는 기도를 하겠다, 뭔가 내가 봉사를 하겠다,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없었던, 그렇게 마음 먹었지 않을 때는 전혀 미동도 없었던 이상한 악의 세력과 이 사탄의 괴계가 꼭 주변의 그 친한 사람들이나 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해 오더라 라는 것이죠.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참 내 기도 못하겠고 기도를 할 형편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하필이면 그때 주님께서 또 기도하시는 귀한 분을 붙여주셔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고, 또 어떤 그런 기도 중에 있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당신의 그 마음을 같이 품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또 돕는 분들, 이게 나 혼자서는 이게 안 되는데 힘든데 못하겠는데 라고 할 때 또 도와서 함께 섬길 수 있는 또 귀한 분을 또 붙여주셔서 또 그 일을 또 능히 감당하게 하는 그런 경험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읽었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그가 지금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지금 큰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정말 큰 문이 열렸습니다. 기회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지금 당신이 계시는 에베소 교회들을 상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여타 자기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 또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큰 일을 많이 해왔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바로 9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군지 어떻게 방해했는지는 길게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방해자들에서 얘기하고 어떻게 방해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못했다라는 말은 생략하고 그 이어지는 10절부터는 큰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자신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꿈치를 잡고 또 발을 걸러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내주신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동력자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10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우리 한번 좀 그 네 사람 또는 네 이 그룹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고요. 주님께서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동력자가 누구고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먼저 우리 10절, 11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 먼저는 디모데라는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예,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는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육신의 아들보다 더한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한 그런 인물이에요. 아들처럼 아끼고 위하고 믿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위임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자신이 하는 일은 디모데가 하는 일이고 디모데가 하는 일은 자신이 하는 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가 물어온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우리가 고린도서 1장부터 15장까지 살펴봤던 이 많은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분쟁과 분열상에 대하여 하나하나 기록한 그 권면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가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탁을 하네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을 해요?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내 편지를 갖고 갈 텐데 여러분은 그가 아무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살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 말 뭔 말이에요? 두려운 일이 많을 환경이고 처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또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를 결코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고 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가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식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뭐예요? 그의 마음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워할 만한 일들이 그곳에 있을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바울의 암시가 아니더라도 디모데도 익히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 또 그들이 전해온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 디모데가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근데 그리 가야 돼요. 그곳으로 가야 돼요. 디모데도 자신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요. 그에게서 최대 약점은 뭐냐면 아직 젊은 거예요. 젊다는 건 아주 활력도 있고 힘도 있고 회복력도 빠르고 하지만 뭐가 가장 큰 약점인가요? 경험치가 적다는 것이죠. 삶의 경험, 인생의 경륜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그냥 아주 놀랄만한 경륜과 경험과 이런 자기 사상과 그 확신과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디 새파랗게 젊은 것이 와서 뭘 안다고. 내가 바울이면 모르겠지만 바울의 아들처럼 여기는 이 새파란 젊은이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 하고 우리의 어떤 분열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요거를 당할 거라는 걸 디모데도 뻔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가기 싫죠. 당연히. 바울의 요청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컸을 거예요. 그 대신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버지 바울 선생님,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저를 보내고자 하는 그 바울 선생님의 마음은 제가 알겠지만 제가 아직 어리고 아직 경험도 적고 아직 그런 아주 그냥 뜨거운 불타는 것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기에는 아직 제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제가 나이가 좀 더 먹고 경험이 좀 쌓인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상황이죠. 우리가 디모데라면 아마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갔어요.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름을 바르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한 그대로 무시당하고 업신당하고 욕도 먹고 힐난도 받고
어쩌면 심지어 린치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갔어요. 왜요? 왜 갔을까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의 형편과 사정과 나아가 안위보다 무엇이 중요했어요? 주님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온갖 거짓 가르침과 사술에 의해서 혼란하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는 사소한 것 가지고도 하나 따지고 싸우고 갈라지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과 안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그가 인정하고 바울 선생님의 권면에 따라 그 고린도 교회로 들어간 것이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보내주신, 바울에게 보내주신 동력자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의 안위 걱정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바로 그 사람 디모데. 두 번째는요, 이런 디모데의 상황과는 정반대 케이스의 인물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래전 말씀을 나눠서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어렴풋이 기억나실 거예요. 아볼로는 인물 어떤 사람이에요? 네, 고린도 교회들을 개척한 바울을 바로 뒤이어서 고린도 교회들을 목회하고 목양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네, 성경 박사, 철학 박사, 그리고 뛰어난 설교자. 그게 모르긴 몰라도 외모도 거의 여러분이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그 배우 뺨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겉으로 보기에도 또 듣기에도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도 아주 병약하고 좀 왜소하고 말도 떠듬떠듬하는 바울과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아볼로를 지금 초청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이여, 듣자 하니 에베소에 지금 아볼로 선생이 같이 당신과 있다고 하는데 아볼로를 좀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권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신을 청하니 한번 가서 그들을 만나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번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적절한 때가 오면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 입장에서는요, 지금 고린도 가는 게 어때요?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한 것도 아니고 먼저 오래. 그리고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기만 하면 아볼로 선생님 대환영해서 막 현수 막 하고 막 깃발 휘날리고 막. 왜냐하면 그가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겼던 그룹이 있었잖아요. 파당이 있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정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수 정당이 아니에요. 거의 3분지게 할 만큼의 큰 세력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두 손 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아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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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하는데 갈만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겠어요. 근데 아볼로는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상황은 다르지만 그 이유는 디모데와 같았겠죠? 왜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이고 생명 때문이고 우리 교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볼로도 갈 마음이 여기 있었겠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안은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파당을 나눠서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는 것이 나을까? 아니, 내가 지금 감으로써
그 분열과 분쟁이 더 뜨거워질 것은 분명하고, 아볼로파가 그 깃발을 높이 쳐들수록 저 반대편인 바울파의 깃발도, 베드로의 깃발도, 그리스도파의 깃발도 더 높아지려고 할 텐데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잊혀지기를 바랬던 아볼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주신 동역자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요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높아지기보다는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시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라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서는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런 걸 바래, 나를 바래 라고 혼자 착각에 빠져 일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으려고 상식밖에 막 무리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두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대하다고 불렸던 아볼로는, 그 누구에게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을 만한 그 아볼로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 이 세 글자 아볼로의 이름이 잊혀져도 좋다. 자신이 앞에서 행한 그 모든 일을 사람들이 새까맣게 잊어도 좋다. 아볼로가 도대체 누구였어? 그 사람 뭐였어? 그렇지, 그 사람이 한 게 있다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 우리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지, 그거 하나면 충분했던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또 우리 모임에 우리 자신에게 아볼로라는 그 거울을 한번 세워서 비춰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인데요, 15절 16절이에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에게 순종,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죠.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야의 주도가 고린도잖아요. 그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열매라는 뜻은 처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첫 번째 사람이란 얘기고요. 그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또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모두가 가정으로 묶이는데 그들도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과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직후에 또는 즉시로 한 일이 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처음 교회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그 본을 스데바나가 그의 가정이 보여준 것이에요.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따라 사는 거다.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서, 믿지 않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믿지 않는 생명과 또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신뢰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주신 동역자 스데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질문입니다.
숙제예요. 한번 가셔서 한번 깊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7절과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나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멘. 이름이 좀 어렵죠. 앞에 나왔던 스데바나와 그 부두나고 아가이고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을 방문한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을 바울이 맞이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그냥 이들이 존재 자체가 그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 깊이 생기는 아쉬움을 모두 달래준 거예요. 채워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딱 오자마자 바울의 마음에 뭐가 돌아요? 생기가 돌아요. 활력이 돌아요. 여기서 생기라는 거는 단순히 뭐 활력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샬롬의 평안이에요. 그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바울의 마음이 주님 주신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어떤 한 분이 저희들의 모임이나 만남에 딱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환해지고 막 생기가 돌고 아이고 기분이 좋아지고 절로 미소가 띄어주고요. 막 그냥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그분이 나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지고 막 미소가 막 띄어지고 웃음소리가 나고 막 이런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바나와 부도나고와 아가이고는 어떤 존재였느냐? 앞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가 찾아오면 그냥 마음이 활짝 열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터져나오는 행복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뭐가 차일까요? 전자와 후자 들어오면 생기가 막 활력이 넘치고 떠나가면 거기가 막 생기가 넘치고 막 너무 좋은 그 두 차이가 뭘까요? 뭐 여러 차이점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디모데의 앞선 또 아볼로 또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을 쭉 이어서 문맥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냐 나냐 요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들어올 때 분위기가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자신은 별로 없어요. 때로는 완전히 없을 때도 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자기 얘기 안 해요.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 받아달라고 막 이렇게 막 떼쓰거나 응석 부리지 않아요. 하면 주님 이야기, 또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리고 용납하려고 하는, 관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평안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반대로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를 받아줘 제발 이라고 응석만 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기 좀 어렵죠. 어려워지죠. 힘들어지죠. 바울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동력자 이 세 사람, 주님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 이야기, 주님의 사랑 이야기, 주님의 역사 이야기, 주님의 도우셨던 이야기, 치유하셨던 이야기, 우리를 항상 살피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상대방의 눈물과 하소연과 괴로움과 아픔을 기꺼이 받아주는, 그야말로 저희들 그 수요 기도회 때 그 행복한 삶 공부를 했는데 행복한 삶 공부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추임새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넣어야 할 추임새. 우리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꾸나꾸나,
꾸나꾸나. 군요군요. 다시 한번 꾸나꾸나. 군요군요. 뭔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랫사람이라면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어르신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랬군요. 그랬군요. 요게 최고의 용납의 추임새다라고 그렇게 같이 나눴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아니라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용납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든, 어떤 표정이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해서 한 영혼의 좀 아쉬움, 좀 아쉽다라는 것도 좀 채워주시고, 그 영혼의 마음에 생기와 활력과 평화를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떻겠는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귀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위를 살피면 저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귀한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기의 안위보다는 생명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디모데 같은 동력자를, 평화를 위해서라면 나는 없어, 나는 잊혀져도 괜찮아 라고 겸비하고 겸손한 아볼로 같은 그런 동력자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따라 사는 거죠. 다른 것 없어요. 성실하게 예수님 따라 사는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동력자를, 부두나고와 아가이고처럼 주님으로 충만해서 항상 그 분위기를 밝게 하고 활력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그런 관계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여러분 그 레이더를 막 돌리세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동력자 어디 있는가? 바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발견을 못한다. 레이더 고장났어요. 레이더는 왜 고장났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이 보내주신 디모데, 아볼로, 스데바나, 부두나고, 아가이와 같은 동력자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동력자를 붙여주시지.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생명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찌 그 귀하고 사랑스러운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지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믿음의 동력자, 중보자, 위로자, 또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평안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들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가족이 됐든 목장 식구가 됐든 교회가 됐든 여러분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로 그들도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껏 돕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